구약 성경이고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담임 목회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제가 매일 이렇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분의 설교를 영상으로 듣거나 꼭 설교집을 거의 하루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한 편 이상을 꼭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저도 듣지만 저야 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재밌을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꼭 영상으로 드리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꼭 쓰면서 들으셔야 되고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계속 이렇게 눈치껏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미소도 또 쪄주시고 또 이렇게 졸고 있으면 이렇게 좀 손도 꽉 잡아주셔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잘 그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그 적용했던 부분을 오늘 이어서 증거합니다. 로마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로마에서의 두 차례의 감옥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금 예행 연습을 시킨다고 그랬었죠. 우리 한마나님 쓸 기도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을 통하여 미래를 예행 연습시켜 주십니다. 지금을 바라보는 눈에 분별력이 있어 지금의 것에서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또 분별력 있게 사는 게 뭐냐? 분명히 지금에서 이게 미래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예고편이 아닐까, 예행 연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시켰는데 홀로 있게 연습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예행 연습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홀로 있게 됐을 때 유익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나를 만나고 또 하나는 하나를 만납니다. 나를 만나면 자극을 받고 하나를 만나면 여러 가지 중에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코로나로 인해 혹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겪고 있거나 겪게 될 때에는 나를 만남으로 자극을 받게 하시고 하나를 만남으로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었죠. 결국엔 이런 코로나 또한 저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사역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도 대상자가 로마인에서 로마 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는 소규모 사역과 하나는 가정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못했지만 우리 세계력교회는 카타콤 예배라고 드렸더라고요. 두 가정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길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가정과 가정 간에 연합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가정에 집중적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가정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전도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고요, 가정에서 함께 내가 교제하는 거 참 맞지만 목사님, 불신자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면요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0개월 11개월 동안에요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주일날 남편이 자고 있길래, 애들도 자고 있길래 거실에서 TV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깨서 들어오더면 야, 들어와서 예배 드려. 이 집사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에게 반말로 명령하는 그 말에 너무 큰 이 지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오늘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목동에서 군인으로.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굉장히 블레셋을 잘 물리치면서 심지어 장교까지 올라갔고 심지어 사울왕의 사위까지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사울왕이 미치도록 얘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 왕은 결정이 죽이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없고요, 특별히 사울 왕에게 나쁘게 한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의 사위잖아요. 그럼 만약에 결혼을 안 했고 그냥 연애 기간에 죽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하고 죽이면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갈은? 먼저는 과부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자기 딸이 과부가 되는 것을 누가 원할까요? 또한 다윗 때문에 나라가 지금 다시 좋아졌습니다. 이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블레셋에게 밀리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요, 갑자기 전세를, 그 분위기를 뒤바꿔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였었죠. 우리 미국에서 이게 저희가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다시 전세가 뒤집인 것처럼 다윗의 등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전세를 뒤집은 아주 큰 성과였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때에 따라서 악한 영이 들었을 때 그 악한 영을 해방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우리 불신자 가족으로부터 아픔이 있을 때, 혹여 다 예수님 믿는 가족이라면 내가 거절의 아픔을 당할 때, 누가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19장 20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과 직면하라는 겁니다. 사실과 직면하라. 오늘 따라해 볼까요? 사실과 직면하라. 사실과 직면하라. 다윗은 사실과 계속해서 직면했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거구나. 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먼저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말을 듣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도와주죠. 그러나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 왕이 단창을 던지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우리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 왕이 죽인다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 사울 왕이 칼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요나단이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다윗이 말합니다. 함께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를 반드시 사실과 직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어떠한 아픔과 사실에 있어서 막연하게 그렇지 그냥 언젠가 교회 다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신자 가족이 기독교와 교회를 향하여서 또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드시 사실과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시면서 알 겁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서 온 건 본격적으로 재작년 12월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때 코로나의 소식을 접했을 때 2월달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 어마어마한 코로나가 한국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나요? 그러나 9월 23일 저 아직도 날짜가 떠나야 되는데 9월 23일 날짜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배세된 날이죠. 제가 확진을 이렇게 선고받은 날입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에 대한 제 입장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사실과 직면하다 보니까 그냥 남의 나라? 근데 우리나라? 근데 코로나를 또 경험하고 이렇게 정부의 태도를 보니까 이거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확실히 코로나에 대한 제 입장이 계속 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자. 한번 예배 드리자. 우리 예배 시간에 있었던 얘기들 분명히 꺼내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이 자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걸 알고 변방으로 가거나 사울 왕 눈에서 멀리 가면요,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대면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요나단을 통하여서 사실과 직면하게끔 합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물어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그래서 다윗은 알게 됩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또한 사울 스스로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얘를 죽여야 살겠다.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거예요. 저만 저렇게까지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저렇게까지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거를요, 직면하게끔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불신자가 화를 내면서 내가 진짜 싫어하는구나, 동시에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요, 깨닫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갈 때까지 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하죠. 목사님, 그래서 우리 가정 지금 얘기도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아니요. 그래서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갈 때까지 간 그 불신자 가족들과 막 갈등 싸우니까 그 가정이 뭐냐? 그분에게 눈물이 있고요, 기도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사울과 직면하면서 눈물이 생겼어요. 기도가 일어났어요. 함께 한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기록했던 시편의 57편을 함께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썼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위치적으로 어떤 위치죠? 왕궁에 거하고 있어요. 왕의 딸이 자기랑 결혼했어요. 지금 장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평생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다윗인데요, 사실과 직면한 다윗에게 무엇이냐? 은혜를 구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자기의 삶으로 만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7절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시편 57편의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편입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에 사람이 됐어요. 저 좀 의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자. 야 수금아 일어나라, 비파야 일어나라, 나 새벽에 기도하겠다. 내가 작정했대요. 뭘 작정했어요? 새벽 기도를 작정했대요. 언제부터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사실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11개월 동안 접어들면서 성도들의 신방, 청년들의 신방, 또 전화 신방과 신방의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낮에 잠깐 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대요. 너 확진 걸려가지고 나까지 걸려서 돈 못 벌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확실한 건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그런 청년들을 만났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확실히 제 기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성도의 상황과 직면해야 그 성도를 향하여서 제대로 기도하겠더라고요. 성도님들, 지금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힘들지만 대면하셔야 됩니다.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오늘 얼굴 붉힐 수 있지만 부드럽게 한번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아픔의 상처를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물이 나고 그래야 내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위로자를 만나야 합니다. 위로자를 만나야 합니다. 불신자 가족이나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요 변화시키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왕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누굴 보내주느냐? 요나단을 보내주는 거예요. 미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한 부분씩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그가가 누구예요? 요나단. 하나님은요 사울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내서요 도와주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신혼집에요 그 군인들 보내요. 죽이려고, 밤에 잘 때 죽이려고 사울왕이 군인들을 보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너무 놀랍게 19장 20장 다윗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미갈을 보냅니다. 불신자 가족이나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위로자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보존의 법칙, 우리 3대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형태가 바뀌어도 그대로 무게는 똑같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에너지는 똑같다. 이렇게 뭐. 그래서 우리 물, 수증기 뭐 이렇게 배웠었죠. 세 번째 법칙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한 지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맨 처음에 신앙생활한 곳에 참 좋았는데 한 7년인가 생활하다가 너무 성도에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상처받아서 한 3년인가 있다가 또 교회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60이 넘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또라이가 없는 곳은 없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또라이는 아니었을까? 우리 교회도 분명히 떠나려고 또 떠난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야, 거기 교회 가봤자 또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참아봐. 맞습니다. 또라이랑 싸우면 안 돼요. 또라이랑.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요. 불신자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변화되려고 하는 건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위로자. 요나단과 미갈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알 겁니다. 계모가 또 두 딸이 얼마나 괴롭혀요. 그들이 변화되나요? 아니요. 호박이 또 생쥐 친구들이 말이 강아지 닭들이 그 신데렐라를 위로해 주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곁에 있는 나를 위로하는 그 요나단과 미갈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궁금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왕 한번 딱 치면, 아니 불신자 우리 가족 한번 딱 하나님께서 좀만 손만 대면 분명히 다 두 손 두 팔 들고 엉엉 울면서 교회 나오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사울왕을, 왜 우리 불신자 가족을 날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안 다루시냐라는 거예요. 왜 손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다윗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야 다윗이 다윗 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너 왕일 거야. 너 내 기름 부은 자야.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누가 필요하냐? 사울왕이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 가족이 또 인해서 내가 크게 상처받고 힘들지만 아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변화되고 있어요.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니면 13년 동안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수많은 것 중에 이 다윗 왕이 인내를 배워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왕을 보십시오. 웬만해서는 화를 내질 않아요. 여러분 알 것입니다. 우리 해지는 안 될 밧세바와 동침하죠. 그것을 누가 집어줘요? 나단 선지자가 찍어줍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수많은 왕이 선자들이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선자를 죽이는 왕도 있어요. 다윗이 인내해요. 화를 내질 않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화내지 않고 애통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항상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있지만 항상 아픔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 평생. 혹시 누구일까요? 다윗이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다윗에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에게 이 사람 좀 잘 주시하고 네가 좀 처리해라. 다윗이 손대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했던 정말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 굉장히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요압은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신앙적이질 않았어요. 왜 다윗은 모든 정책을 펼칠 때 신앙적이게 원했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원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신앙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손댔어야 되는데 못 되는 거예요. 왜? 인내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요 아마사 장군과 함께 요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아마사가 누구냐? 다윗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조카가 처음으로 등장한 데가 언제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동조합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 아마사 조카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다시 장교로 세웁니다. 근데 누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압. 어떻게 배신한 저 인간을 가만둘 수 있어? 그래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요. 정말 치사한 인간이 요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습니다. 이 다윗의 인내가 사울 왕과 같은 존재로부터 일어난 겁니다. 불신자 가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딸을 전도했대요. 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딸이 갑자기 소리 지르대요. 그만해. 나 지옥 갈 테니까 제발 날 그만둬. 근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참 되게 제 심금을 울렸어요. 뭐라고 했냐? 마치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 가족이 그 딸이 그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나 지옥 갈 거라고 내버려둬. 왜 자꾸 교회 가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그 독한 모습이 실제 내 과거의 모습 같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돼요. 우린 불신자 가족과 사실을 직면해야 돼요. 물론 상처가 되고 힘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로자를 만나게끔 돼요. 그 위로자를 만나고 제가 계속 권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과 나를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더욱더 다윗의 그 길, 그 인격을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다른 눈으로 봐야 한다.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 왕이 큰 권력자이지만요, 그의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췄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재밌죠.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는데 실제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깨달았겠죠. 이 부분을 나중에서야.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좀 다르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보는 눈. 우리 미국 전 대통령이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말 거칠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공화당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서 누가 공화당 대표로 가고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사회자, 여자 사회자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정책과 그가 했던 말에. 그래서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여자에게 돼지, 뭐 개, 역겨운 짐승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사실이 되니까 뭐 공화당 대표가 못 됐겠죠?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그 여자는, 그 사회자는 그 사람이 이제 했던 그 영상을 딱 틀 준비가 됐던 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저는 로지라는 개그우먼을 향해서만 말했지 모든 여성을 향해서 돼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로지가 누구냐? 민주당 편에 서서요, 공화당을 수십 년 동안 욕했던 아주 유명한 베테랑 개그우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여자를 되게 싫어하냐? 공화당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공화당 사람을 시원하게 하니까 그때 했던 모든 발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스콧 애덤스가요 예언을 했어요. 공화당 대표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설득에 있어서 이분 책에는 설득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맞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책위원을 쓸 때 이 스콧 애덤스를 같이 일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저도 그랬고요. 좀 말이 좀 너무 실수가 많다라고 했지만 확실히 전문가가 볼 땐 그거는 그 사람의 설득의 힘이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피아노든 어떤 일이든 지금 지붕에서 어떤 일이 왔든, 그러면 이 막 쿵쾅쿵쾅 소리나 일이 났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전문가의 눈이에요. 이게 이런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가족들, 날 그렇게 미워하는 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전문가의 눈이에요. 전문가.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보고 알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 모든 사람과 심지어 사람의 심령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곳이 홍해였었죠. 홍해 앞바다 해변가에 있습니다. 양쪽은 절벽길이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었어요. 애굽에서 살 걸 크냐,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래요? 그게 가나안 땅 가는 홍해 보고 그게 길이야. 또 하나님 뭐래요? 이게 도구야. 애국 군대를 심판할 내 도구야. 근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홍해가 뭐로 보여요? 막힌 길, 바다, 끝, 우리 죽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홍해는 길이래요.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가는 길이고 애국 군대를 전멸할 하나님의 도구래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눈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상황 하나님 눈으로 볼 우리의 눈이 필요해요. 코로나 왜 힘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자체도 힘들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면요,
코로나가 아니 홍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면 이거 문제가 없잖아요. 이건 큰일 날 거고 이건 애국 군대가 죽을 건데 누가 걱정하고 누가 원망하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야 코로나 가운데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불신자 가족과 우리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끔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대표적인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나단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이거든요. 함께 제가 준비했나요? 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매 다윗이 이르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네, 제가 잘못 지금 찾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23장이네요.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3장 15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뒷부분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목사님 좀 수정해 주세요. 다음 청년부 예배 때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도망다니기 초기입니다. 20장 이후에 도망다닌 거고요, 초기예요. 이후에 한 거의 12년 13년을 도망다닙니다. 사울왕이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수풀에 있는 다윗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누군 찾아요? 요나단은 찾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말이에요? 아닙니다.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이 너를 미치지 못해. 널 못 죽여. 사울 왕 다음은 네가 왕이 되고 난 그 다음. 이제 다윗은 둘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을 평생도록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래서 붙잡고 살 때는요 그일라 백성도 도와줬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거를 붙잡고 못 살 때는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신앙이 무너진 또 다윗도 보게끔 됩니다. 결국에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순간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불신자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여러분 가족들, 네,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번 이름을 넣어주시겠어요? 믿지 않냐는 미리 정하신, 네, 이름을 거론하기 그러나요? 미리 정하신 은찬이를 또한 부르신 은찬이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은찬이를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불신자 가족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에 그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넣으시고 주님 미리 정하셨음을, 그리고 분명히 부르실 것을, 분명히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한 불신자 가족을 전도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0년을
10년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는데 고비가 있었던 거죠. 자기도 10년 동안. 그러다가 자기가 고비가 될 때 넘겼던 말씀이 있대요. 뭐였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래요.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0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읽고 듣는데 와, 갑자기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변화시켜요?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 남편 뭘 못 변화시켰겠냐. 그 말씀이 크게 확신이 되어서 또 정기적으로 2달에 때로는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가지고 권하고 자신이 놓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 그 열매를 맺혔대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끔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사울왕이 있어요. 왜 사울왕은 미워하는 거야? 그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 가족이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그건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건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사울왕이 있었던 거죠. 그저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살시와 직면하여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눈물과 기도,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고, 또한 그 아픔 가운데 계속해서 위로자를 통하여서 견디다가 놀랍게 나의 인격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더불어서 그러한 불신자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가 섬기고 전도하다가 내가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를 더욱더 신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요, 잘 승리할 수 있는 이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